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견고하여진 것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을 일으키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힘있게 사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개인의 사역 역시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바울은 더욱 힘있게 사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권이 더욱 공고해졌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환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의미 있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자연히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반드시 자신이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고치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수님 환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 역시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신이지만은 충분히 걷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 역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말씀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목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믿음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 이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주목하여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자세나 그리고 눈동자의 변화나 뭐 등등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일까? 만약 그렇다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행동은 심리학이나 경험에서 나온 직관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동원하여서 소리친다 할지라도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선포할 때에 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지만은 사역자는 믿음이 그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서 바로 이 목장의 목자나 또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믿음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